제목이 요나 내 뜻대로 신앙. 내 뜻대로 하는 신앙. 내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요나서를 볼 겁니다. 요나서 4장 볼게요. 4장 먼저. 우리 짧지만 내용이 전체가 짧지만은 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요나가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 당시에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에도 우리 노아 방주 때 그저 비둘기를 내어보내고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우리 그러잖아요. 내 성질이 안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래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그런 거 용납 못해. 내 성격을 알지. 뭐 그죠? 요나가 아주 성격이 단호하고 분명하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받을 게 많죠. 사실 요나서를 보면 교훈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짧은 내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뜻을 두고, 그죠? 요나서를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한 최소 4편, 길면 8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한 편으로 끝내겠습니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동화처럼 애들한테서 가르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지어낸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지어낸 이야기라면 물고기가 더 큰 역할을 해야 돼, 사실은. 그죠? 그래가지고 물고기 속에서 뭐 이런 막 그죠? 여러 이렇게 반전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중요 내용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고기는 그냥 배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때문에 성경을 못 믿겠다.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물고기 이야기가 왜 안 믿겨집니까? 왜 동화라고 생각합니까? 큰 물고기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삼킨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배를 가르고 사람 살려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경 이야기라는 거.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에게 계속 이렇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당신의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했죠. 요나의 표적 뭡니까? 사흘간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요나처럼 주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이 요나 이야기가 거짓이고 아니면 지어낸 하나의 교훈적인 지어낸 이야기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 뒤에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한 니느웨 백성이 너희들보다 더 크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어쨌든 요나는 자신이 참 바르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화를 한두 번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응? 납득이 안 갈 때, 그죠?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큰 병이 걸렸어요.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경우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또 뭐 결혼 문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지만 다른 사역자들은 다 이쁜 자매를 만났는데 왜 저에게는 뭐 이쁜 자매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제일 못생긴 자매를 만나가지고 직장도 그렇고 그죠? 또 뭐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그런 목사님을 봤는데 그때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시험을 쳤는데 분명히 모의고사 때문에 성적이 됐는데 떨어졌어요. 엄청난 성적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신학대를 갔다. 그때는 원망을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치던 시험을 왜 그 수능 때는 못 쳐가지고. 자기 생각이 안 맞을 때, 납득이 안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참 요나처럼 꼬장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선악과 사건만 봐도 구태여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근데 먹지 말아요. 맞아요.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하필 만들었냐는 거지. 선악과를. 그죠? 우리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구태여 그거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욥도 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많은 원망을 합니다. 한편 큰 원망은 아니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요압에게 하나님 크신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깨달은 거예요. 뒤에 가서. 그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일본하고 지금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 그 학대하는 참 우리를 괴롭히는 그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구원과 회개를 말하라. 심판받으니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 늘 괴롭히는 나라,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그런 나라잖아요. 지금 어디가? 아수르가. 이 당시가 언제냐면 호세아, 아모스, 요나, 뭐 이런 이사야, 미가 이 비슷한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얼마 전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기 얼마 전에 그래도 그나마 나라가 안정되었고 번성한 시기였지만 그러나 북쪽에서는 계속 위협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소식이 들려와요. 또 전쟁을 또 한번 붙어본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하냐면 살만에세 3세의 어떤 그 역사적 기록에 보면 점령한 도시는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고문해가지고 학대하고 사지를 절단해버리고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한쪽 팔을 자르고 한쪽 팔만 남겨둬요. 끌고 다닙니다. 조롱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성벽을 그 가죽으로 다 덮는 거예요. 이런 나라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까?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요나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요나는 무엇보다도 민족적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나라 사랑하고 백성 사랑하고 그런 그나마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안 그러면 니네를 완전히 썰어버릴 거야. 회개를 선포해.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저 나라는 망해야 돼. 싹 사라져 버려야 돼. 내가 왜 가?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저는 그 나라 갈 수 없어요. 진짜 신앙은 뭐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을 구분해야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위장된 가짜 신앙.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하지 않고 가짜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뜻과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판단과 안 맞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썩내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우리 그 성경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 비유. 예수님 많은 설교에도 탕자 비유를 하는데 이 첫째 그 둘째 아들이 막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 것 주세요. 아버지 것 중에서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내 것 주세요. 해가지고 가져가요. 아버지가 줘요 그거를. 근데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버지 거지 자기 겁니까? 내놓으래 내 거. 근데 아버지가 줘요 그거를.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 가서 그저 큰 나라 갔겠지. 시골에서 큰 도시 가가지고 뭐 온갖 쾌락을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누가 있죠? 형이 있죠. 형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계속해서 순종을 잘 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또 섬기고 이해 안 가지만 섬기고 순종했는데 이 동생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다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대우받는 거예요. 그 형이 마음이 이해되죠?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버지 틀렸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닙니까? 형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생도 틀렸지만 형이 틀렸다. 성경은 그렇게 좀 꺼주실래요? 형이 틀렸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형의 마음은 뭡니까? 형이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다닌 것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아버지가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이죠? 아버지 재산이 자기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줄 거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각했을 때 이게 고차원적인 신앙입니까? 아니면 저급한 신앙입니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그러면 형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처럼 썩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금 요나가 이런 신앙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탕자의 비유와 이 요나의 비유는 아주 이렇게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 요나서 1장을 보면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3절부터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려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멀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아주 먼 거리죠. 그죠? 거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바람을 일으킵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요. 지금 요나는 그죠?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배가 자기 때문인 거 알아요. 느낍니다, 그걸. 근데 이 배가 부서지고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쨌든 그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옳다. 죽어도 좋아. 뭐 이런 자포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신들을 부르고, 살려고, 어쨌든 살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도 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밑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가 언제 빠질지 모르고 탈출해야 되는데.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지금 막 사람을 깨우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민족주의자라고 느껴지는 게 먼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민족주의. 그래요. 우리가 뭐 일본 반대하고 하지만 복음 전환을 가야 되죠. 뭐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요.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경외한대. 하나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우리 말로만 하는 신앙. 이게 참 우리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요나가 참 말로만 하는 신앙의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막 화내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신앙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생각에 꾸려진 이 형상이 틀리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는 믿기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죠? 신앙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면 오히려 유대인, 이방인들이 분명히 이 요나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도 그를 그저 인신제사로 막 바다에 막 빨리 넣어가지고 신을 달래고 이 당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건을 내버리고 한 생명 살리려고.
오히려 이 요나는 이 사람들 다 죽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내 생각만 맞으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죠? 그 요나가 오히려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해하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더 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더 마음이 막 삐뚤어져 있고, 고집스럽게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뜻에 안 맞아서, 그러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나는 잘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우리 한번 진짜 요나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내 신앙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성정에 안 맞는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했던 경험을 한번 가져봐야 돼. 어떤 사람하고 다퉜어. 난 미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먼저 네가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 말에 한번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순종을 해봐야 돼요. 응?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하기 싫어. 교회 일을 하기 싫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원해. 진짜 싫은데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하기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거는 진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야 요나. 썩내고 화내고 고집 부리고 꺼장 부리고 도망가고, 그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런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방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배가 파선 일보 직전이니까 요나를 물에 던졌어요. 던져서 이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제 2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아마 그냥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막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숨도 못 쉬겠고 죽지도 않고 냄새는 막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좋은 기도, 물론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기 때 기도를 하긴 해요. 그죠? 근데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잘못되었고,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회개하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노래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내가 정말 잘못됐다고 그런 말이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기도는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죠. 살려줍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한다. 그죠? 그래서 이 냄새나는 곳에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 니느웨에 가서 네가 말씀을 전해라. 그걸 이제
도망을 갔는데 두 번째 말씀이 또 임해가지고 이제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거. 교회 나오기 싫은데. 그죠? 어떤 집회에 가기 싫은데. 막 5분 후, 10분 후 막 그래 오는 거예요. 억지로.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큰 성읍 니느웨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읍이 크단 말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10km래 10km 도시. 뭐 물론 요즘 같으면 작지만 옛날에는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10km에다가 그 성읍 두께가 마차가 막 내려다닐 만큼 높이도 크고 30m 뺑 둘러가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안전한 큰 도시. 거기에 하루 만에 다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골목골목 다녀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3절에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하나님 말씀 이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40일 후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이 니느웨성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골목골목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다녔다고 되어 있죠. 지금 성경에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 동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상상력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10km 다 다녔겠습니까? 그냥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그냥 목소리 들리려 말라 그냥 거기에 숙여가지고 니느웨 망한데 까불면 죽는다 이러면서 그냥 막 다녔지 않겠어요? 표 안 나게 알면 이 나라가 회개해가지고 다시 부흥할까봐 싫은 거예요. 저기 성공이 나의 실패다 이런 생각하니까 절대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만 주머니 손 넣고 그냥 막 터벅터벅 짝다리 짚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거 그죠? 게으른 선지자예요. 아까는 도망간 선지자였고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인데 지금 뭡니까? 게으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안전하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아직도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틀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니느웨는 멸망이 된다. 이 나라는 망해버려. 그죠? 근데 어떻게 했죠? 이 말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요나 같은 일개 자기 나라보다 훨씬 적은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을 백성들이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왕을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 다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틀렸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맞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학대하는 핍박하는 이 느느웨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네. 금식하네. 그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그죠? 게으른 선지자 앞에 진짜 그죠? 쉽게 말하면
구도자가 더 막 그죠? 기도 잘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느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거 보고 회개해야 되지. 참 우리가 요나 같은 그런 게으른 선지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대요. 우리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하나님 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복 받는 거 나는 보기 싫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또 이런 꼬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제발 제가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니느웨에 망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는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다시 이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읍을 망하게 하나. 그렇게 앉았는데 땡볕이 막 이렇게 그죠? 너무 뜨거운 거야. 그 요나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 참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고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용서 안 되는 거야. 그 땡빛에서 이 성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박넝쿨을 박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박넝쿨을 쫙 빨리 자라게 해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 이 고생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한 고생입니까? 스스로 하는 고생입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면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는 요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박넝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특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줘요.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7절에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씻으니라. 너무 시원하고 좋았는데 그 나라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이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 박넝쿨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툭하면 죽는데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제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제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시윙한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 이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요나. 왜? 나를 너무 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어찌 생각하면 박넝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요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맞지만 나의 하나님 맞지만
여기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밖에 날아다니는 새나 참 주인 없는 고양이나 이런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맞지만 모든 세상 사람을 위한 하나님도 맞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편협한 잘못된 민족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냐,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생각 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권적인 사랑, 주권. 근데 이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 속에 갇혀있는 거예요. 나, 내 생각, 내 뜻, 이거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좀 마음을 넓힙시다. 그죠?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뜻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뜻 신앙을 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 발견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 발견하고, 내가 혹시 싫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때문에, 그죠? 직장도 옮기고, 또 하나님 뜻 때문에 내 물질도 포기하고, 하나님 뜻 때문에 심지어 내 생명도 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참 구명 뭐죠? 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큰 타이타닉호가 빠졌을 때 어떤 목사님이 물에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빠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막 또 같이 빠져 있는데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에 가서 구명조끼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라.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갔다고. 당신은 지금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끼를 주고. 그래.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합니다. 진짜 믿으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교훈하는 가장 큰 중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연 네가 원하는 신앙 할래? 아니면 나에게 순종할래? 내가 원하는 건 네가 할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리석은 요나처럼 내 뜻하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욥기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신을 믿고 뭐 다른 뭐 그걸 믿고 그렇게 우상이라고 보는데, 진짜 우상은 바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욥도 그랬죠. 자기에게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욥에게 고난이 가도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 우리 42장,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우리가 무지몽매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죠. 내 뜻대로 하면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잘못돼요. 자기는 다시스로 갈 줄 알았지만 못 가는 거예요.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니느웨 백성의 그 구원인데 그는 계속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잖아요. 그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뜻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신앙. 요나 같지 않은, 요나와 반대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